한 번 더 인사하시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 시몬의 신앙에서 배웁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본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의 일이랍니다. 이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집들을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한 집을 철거하는데 이게 철거하다 보니까 도마뱀이 있는데 도망을 안 가더래요. 봤더니 도망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뒷다리에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3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지켜봤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갖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도마뱀이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을 위해서 갖다 주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못 박힌 도마뱀에게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되냐면 다른 도마뱀, 친구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 줄 걸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과 계시를 주지 않아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암흑기를 깨트리고 생명의 빛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가 강력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받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 그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래서 오늘 시몬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유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되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공자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 삶으로 순종해 내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즉 우리 요즘에 쓰는 말로 하자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시몬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잉태로 배가 불러온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더니 라고 말하거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막 떠벌려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결하려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깨어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데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하고 정혼한 사람이 배가 불러오거든요. 그럼 이건 파혼이죠. 그 당시에 그것을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쉽게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죠. 왜 기도했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즉 의롭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마리아를 데려와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마리아를 볼 때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너는 귀한 사람이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그 마리아를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나 감정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태 신앙이었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그만 예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가수 지망생으로 이게 연습하다가 친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다시 전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8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혜영이라는 연예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애처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여자들이 그 션과 같이 살면 나도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노망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션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는다 그래가지고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한테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때 선이라는 가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워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한테 배워서 섬길 수 있고, 예수님한테 배워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혼 기념일이 되면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데 하루에 10,000원씩 돈을 모은답니다. 결혼 기념일을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뭘 해준 게 아니라 365만 원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바퍼 이런 데 가가지고 기부하고 하루 동안 그 아내와 함께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을 꿈꾼다라고 그러고, 내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의 돌잔치를 안 했답니다. 자기도 돌잔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식들도 자랑하고 싶은데 돌잔치를 하지 않고 뭐 했냐면 그 돌잔치 비용을 모아가지고 3명의 아이들이 수술하는데 돕도록 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이제 기록에는, 이게 기사 기록에는 900명을 넘는 아이들을 한 달에 2만 원씩 돕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이 40억이 넘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전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 책을 선물해 줬대요.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꼭 그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하면서 무작정 찾아가서 만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은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말씀이 가득 차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가수로 인기가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들떠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잠잠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뭐였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경건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은 그 위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이 계신 사람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도 그냥 오늘 올라가고 싶으니까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왔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라고, 성령님 말씀해 달라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수습을 하면서 이제 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복 주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핀이야, 너 이 수습 기간 끝나면 뭐 할래? 네 수습 기간 끝나면 법률사무소 개원해야죠. 법률사무소 개원한 다음에는 뭐 할 건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어야죠. 그렇게 돈 번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노년을 편하게 지내야죠. 그 노년을 편하게 지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 죽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니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핀이야,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삶 속에 나를 위한 일은 없네. 네 삶 속에 나는 없구나.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하고 싶은 일은 없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 물음 앞에 거꾸러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한 나라를 깨우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시몬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라갔냐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가게 막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나는 갑니다. 왜 갑니까?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나는 예수 때문에 갑니다. 예수를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 사니까? 예수를 위해 사니까. 성도 여러분, 저람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위해 한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한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청년에서 만난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비 부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을 이제 잡아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결혼 예식 때 찬송가를 결혼 예식 찬송가를 하는데 우리 결혼식 때는 찬송가 552장을 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랬더니 그 찬송가의 4절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신랑 될 사람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될 사람이고, 이게 아내 될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애교관이어가지고 애국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애국어 교사가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552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4절 찬송가 가자.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밤낮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들은 목사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흡족하죠.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니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놈의 영감탱이하고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몬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29절 말씀에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이방인을 위한 빛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시몬은 누구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구약 선지서와 시편에 다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누가 조명해 주셔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 자기를 위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니까 내려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것, 성민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거든요. 내 지식을 버려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내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을 때는 수술할 때 그냥 생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술한다 그러면 두려운 거거든요. 공포심이 심해요. 그런데 150년 전에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영국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술할 때 이제 마취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술할 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수술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즉 선생님을 좀 추켜 세워드리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는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은 마취제 발견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의 능력으로 지금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루드비히라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왕족이 아니고 한 성의 공작이었대요. 한 성주였죠, 성주. 그런데 이분이 성주로 있을 때 뭐냐면 삶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포악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게 포악한 사람, 두려운 사람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게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머물 곳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벽에 글씨가 딱 쓰여졌다가 순간 없어졌대요. 그런데 글씨 문장은 전체는 모르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어떤 숫자를 봤냐면 3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이것이 3일인지 석 달인지는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이게 3일 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란가 보다. 그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내도 사랑하고 성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잘 해줬답니다. 그리고 3일이 됐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석 달인갑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석 달 동안 또 사랑하고 섬겼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또 안 죽더래요. 3년인갑다. 그래가지고 3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달라지더래요. 그래가 뭐가 됐냐면 황제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인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실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하실 분도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며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위해 산 삶을 가지고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